5월을 일컫는 말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이 가정의 달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뭐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부부의 날은 며칠인 줄 아세요? 5월 21일입니다. 왜 5월 21일일까요? 둘이 하나 된다 해서 5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5월에 있는 기념일 절기를 쭉 찾아봤는데 거의 매일 있어요. 쭉 다 있어요. 예? 청소년의 날. 그러게, 그걸 못 봤네.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뭐 성년의 날, 뭐 세계 가정의 날, 제가 보면서 세계 가정의 날도 있고 위탁 가정의 날, 입양일의 날도 있어요. 일단 뭐 다 있어요. 여기에 뭐 애지간히 다 있어요. 그래서 참 5월이 바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5월의 주제에 맞게 조금 이 첫 주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가정과 가족 안에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우리의 어떤 위치들이, 그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의 모습, 또 자녀들이 있는 부모, 또 부모님이 있는 자녀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남녀 문제와 이 부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고,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어떤 우리의 지금 우리 이제 작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조금 느끼는 짧은 몇 마디를 조금 오늘 제가 다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 또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요즘 드는 생각들을 좀 나누고 5월이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남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창조 때 뭐라고 하셨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남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별, 구별 이런 게 왜 있을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창세기 내용에서도 보면 그거에 어떤 기여를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이 먼저 창조됐잖아요. 아담이 첫 인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와는 아담의 뭐에서부터 나왔어요? 갈빗대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래서 남자가 우선하고 여자 하와는 그 다음이어서 왠지 여자는 종속되어지고 열등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오늘 할 거지만 돕는 배필이래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창세기에서부터 이 남녀 차별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 구절들을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릴 건데요. 왜 그동안 그랬냐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문화적인 관념들 안에서 사실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녀의 문제를 거창하게 다 언급하자는 것 아니고,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2장 22절에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23절에는 아담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다릅니다. 1장에는요,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2장에는 이쉬와 이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할 텐데 1장의 창조의 기사 내용은 뭐냐면요, 큰 그림입니다. 창조에 대한 큰 그림, 포괄적인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라고 말했고요. 2장은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세부적이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시와 이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장에 나오는 자칼과 네케바라는 이 단어는요, 남자와 여자로 번역도 되기도 하지만 암수로 번역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ale and female 그렇게 하면서 뭐 암컷 수컷 할 때 그렇게 쓸 때 요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1장에서 보면 동물은 저렇게 굳이 뭐 자칼과 네케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사람에게만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구분지어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차이를 하나님께서 명시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했다. 요즘 젠더 이슈가 있는데 아무튼 명확하게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이 남성과 여성 이렇게 생물학적 차이를 명시하면서 창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27절 아까 보여드린 1장 27절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이게 포괄적인 그림이라고 했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포괄적인 그림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포괄적으로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 그리고 뒤에 종속적으로 부차적으로 하와 여자가 창조된 어떤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그림 안에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그 그림 안에 이 1장 27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는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인 것처럼 들리고 여자가 부차적이고 추가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원래 하나님의 사람 창조 안에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마치 분리되어지고 시간차, 시차 간격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이 포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 염두에 둔 창조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쌍둥이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몇 분 상간에 시차적으로 있지만 사실 그 쌍둥이는 같은 날에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합쳐질 때 그게 합하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남자 여자의 어떤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결코 어떤 우위를 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독일어에는 남녀를 같이 합친 말이 있대요. 맨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화란어에는 맨스라는 단어가 남녀를 합치는데 쓰는 단어가 그래 있대요. 근데 영어에는 단어 하나가 그냥 man입니다. man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게 남녀를 총칭하는 말인데 주로 누구에게 써요? man은 남자에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man은 남녀를 다 합친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man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남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오직 남자만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사실은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설명이 뭐냐면 2장에 나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남자와 여자가 이시와 이샤입니다. 이걸 제가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아까
자칼과 네케바는 사실 단어 형태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시와 이 시아는 보시면 비슷하게 있죠. 이쪽을 보셔야 합니다. 이쪽을 보세요. 비슷해요. 사실 뭐냐면요, 이게 모음이고 요게 모음이고 요게 자음이거든요. 요 자음 두 개가 같아요. 요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 그래서 사람의 뭐 이걸 가지고 막 남자와 여자를 같이 설명하고 싶은 어원적으로 막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찾고 그런데 조금 그게 지나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 2장에 와서 불렀던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에서 보면 이게 같은 인격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 같은 자음 두 개가 있는 게 남자와 여자인데, 여자는 이 여성 전미어가 붙어가지고 이 샤가 됐어요. 네, 아주 그냥 우습게 소리이긴 하지만 또 의미있게 받아들일 게 뭐냐면 요드란 단어가 요게 빠지고 요게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이 요드에서 빠지면서 여자가 됐어요. 이게 요 글자가 뭐같이 생겼어요? 약간 유머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같이 생겼어요? 예? 갈빗대. 여기 조금 더 길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요드인데요, 요게 요거랑 이로 발음이 나는 건데 요게 빠지면서 요게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갈비뼈가 빠지면서 여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또 의미심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친밀하고 동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시와 이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장 27절의 자칼과 네케바는 어떤 서로 다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male and female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man and woman으로 이야기할 때는 요 글씨에서 요 글자에서는요 오히려 굉장히 유사함과 친밀함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때껏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뭐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이 우리의 생각의 고리들을 이제 좀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원래 이 둘이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둘이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류 같지만 하나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기 전에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창조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 남녀 문제,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만나는지, 부부가 되는지, 결합하는지를 제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종속되어지고 뭔가 부차적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황스럽죠. 이게 당황스러운 내용인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2장 18절에 보면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주자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 하와를 뭔가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 영어 번역에는 헬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는 돕는 자로서만 역할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관념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도 그게 통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돕는 배필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뭔가가 조금 모자란, 원래 본체인 남자보다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송에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분담하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친밀함을 보여주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둘이 완전하고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하와를 지칭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와는 그러면 돕는 배필이구나 조금 하등하게 생각했던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가도 사용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도움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격의 동일한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한 보조제 같은 보조 역할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오히려 하와의 창조에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에 없는 상태에 창조됐지만 하와는 살아있는 아담에게서, 지금의 그 생식의 어떤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창조된 게 하와입니다. 하와만 유일해요, 창세기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하와가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중요하다. 오히려 하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 이런 남녀의 문제, 아내, 부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아담과 하와의 중매쟁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중매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23절에 나오고 있는 아담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서술적으로 읽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완전히 이 아담의 말은요, 이게 사실 뿅 같다는 얘기예요. 한눈에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서술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의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소위 뭐죠? 아담의 요즘 말로 하면 러브송. 아담의 러브송이 23절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23절. 러브송이 성경에 기록된 첫 마디, 아담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기록된 게 러브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참 성경은 낭만적이에요. 로맨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성경에 이런 로맨틱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의 러브송은요,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소개에 대한 아내를 향한 굉장한 자기의 헌신과 충성과 그런 어떤 만족과 감사를 표현하고 다짐하고 있는 일종의, 이걸 결혼식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해요? 결혼식의 순서에 혼인
서약하죠. 혼인 서약과 같은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약을 맺으면서 서약하는 게 23절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하는데 그 언약 관계이지만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약은요, 지키도록 애쓴다는 의미에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지켜진다는 겁니다. 부부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키려고 할 때 또 그게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만족과 행복도 이루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 내 짝은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마음과 확신이 계속 필요합니다. 나의 부부된 것, 내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아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뜻을 찾고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정말 그 여러분의 그 부부 생활 안에서, 삶 안에서 잘 누리시고 꼭 죽을 때까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남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 모두는 상호 존중과 보완을 통해 진정한 하나가 되고 완성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존재적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과 보완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창조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회가 민주화되고 평등해지고 발전할수록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시죠? 남녀 평등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선진국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행히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차이, 신체적 차이가 차별을 의미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군림하고 지배하거나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이런 원리가 너무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중 천국에서의 삶도 그런 모습일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결혼 원리 하나를 더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대상이 누구로 나와요? 누구로 나옵니까? 남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라고. 이 말이요, 사실은 당시 사회나 문화에서 아내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관습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남자가 결혼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혼 전에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있음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 안에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남자는 결혼하면서 다 부모를 멀리하거나 떠나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이런 분리와 독립에 있어서 좀 균형이 필요하고 남자들의 책임 있는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공감이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결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남편으로서 가족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한데,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어떤가 생각해보고 이걸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참 또 할 말도 없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또 부모로서의 모습, 또 자식으로서 나는 어떠한지도 말하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짧게 제가 느끼는 말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나는 어떤가? 어쩌면 이것도 제가 뭐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내가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제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제가 행동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엔 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제 고집과 철학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렇게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고 또 결혼도 25주년이 넘어가고 알고 지낸 건 더 오래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서 이상하지만 참 좋은 사람을 제가 만났고 그 남은 시간들도 앞으로 한 25년은 좋게 남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로서 이렇게 한평생 앞으로 또 25년을 더 함께하고 늙어가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뭐 아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더 잘해가도록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좀 그게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랑 다 비슷한 연배이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긴밀하게 또 존중하며 의지하며 늙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요즘은 익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만 아니라 부부의 삶에 있어서 좀 익어가시고 더 많이 누리시고 행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또 다른 본문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본문 내용이고 이 본문을 다 이야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이제 자녀에 대한 마음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잉태했던 한나 시대의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인데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인데 조금 불량자 같았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이들이 오히려 제사를 망치고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백성을 괴롭히고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했던 구절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결국 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 이야기가 굉장히 샘플처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게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주일 학교가 없고 따로 교육이 없는 우리 교회 형편에서 더 할 말은 없지만 오늘은요 제가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 조금 잠깐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 또 신앙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 공식이 정확히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들 제사장들의 이런 소행에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빠 엘리 제사장의 어떤 상태와 무관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가 영적으로 노쇠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로 침체하게 되고 그의 삶 속에 보여졌던 모습들이 아들에게서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게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공식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된 저의 입장에서 나는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딱 요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생에서 무수하게 경험하고 달라질 수 있는 시간들, 기회들이 있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고 자녀들이 이제 저 정도 성장, 장성하고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드나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두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뭐 나름 제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조심하려고 하고 뭐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든 말이 뭐냐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는 말입니다. 아빠가 목사고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꽤 많이 분석하고 뭔가를 규명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도 많이 하고 설교 같은 말도 많이 하고요. 뭐 가정 예배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도 그런 대화들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작용하는 것은 나의 뒷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그 어떤 실천들, 보여주는 그 사랑들 속에서 그것 보고 자라고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 속에서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신경 쓰면서 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다.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른 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도 이제 곧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절대 영향은 아니겠지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준 어떤 말이나 행동들, 상호 간의 어떤 작용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우리의 좀 고민이고 숙제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가져야 할 사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요, 그 자녀로서의 저의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이게 잘 정돈된 걸 찾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 계명과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6개의 요 계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거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계명이다. 이렇게 10계명을 이해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냐?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말씀은 기독교 신앙만 아니라 항상 강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요, 저는 부산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여든이 가까우시고
거동이 수월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그 약의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이제 어머님이 내 옆에 이렇게 계신 게 이제 몇 년 남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군에 가기 전에 어머님께 홀로 이제 어머니 혼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셨으니까 아버지 역할한다고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어머니랑 이렇게 막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나름 아들 노릇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에 갔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서울에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랑 옆에서 제가 시간을 보내드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 해드리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턱대고 어머니랑 통화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제가 평일엔 거의 매일 조금씩 어머니랑 통화를 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걸어오면서 어머니랑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그렇게 해요. 뭐 예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요. 시시콜콜한 얘기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먹었냐 뭐 그런 얘기 계속 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어머니 입장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은근히 또 기다리시기도 하고 아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별로 잘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어머니에게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전화 잠깐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우신지 고맙다는 얘기 하세요. 그리고 딸에게 하듯이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뜬금없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다고 했을 때는 안 하시더니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정말 이런 통화도 못할 텐데 싶어서 아직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지랑 그 돌아가시 직전에 겨우 사랑 고백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사정이 어쩌했든지 간에 자주 소통하고 마음 나누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제가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주 어머니랑 연락하고 소소하지만 친밀하게 대화하는 일이 더 마음 쓰기도 하는데 이게 좀 새롭기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나눕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사실 우리가 끼인 세대에 속합니다. 이 끼인 세대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로서도 그렇고 자녀로서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고 부담이 됩니다. 골고루 다 해야 하고 잘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가정과 가족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나에게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세 영역이 소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거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엄청 대단한 이 모든 걸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의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족 간에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